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소리 나는 전쟁과 소리 없이 치르는 전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 소리나는 전쟁은 총과 칼의 싸움이요, 무력을 쓰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즉 소리 없는 전쟁은 정보 전쟁이요, 경제 전쟁이요, 소리 없이 치르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빗대어서 말한다면은 보이는 전쟁은 우리의 육신적인 싸움에 대한 전쟁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영적 싸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그것을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적 싸움도 중요하고 내적 싸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지면 어느 한쪽이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정말 이기게 되면 한쪽도 덩달아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전쟁이든 내적 전쟁이든 우리가 모두가 다 승리해야 되고, 보이는 전쟁이든 보이지 않는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우리의 육신에 대한 전쟁이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전쟁은 서로 보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마주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잘 바라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내적인 전쟁과 외적인 전쟁,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 소리나는 전쟁과 소리나지 않는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기에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전투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깃발을 올린, 승리의 깃발을 올렸어요. 이와 같이 외적, 내적 모든 것은 다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전쟁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치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전쟁이 있어요. 외적인 삶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입시 전쟁, 또 우리가 또 경제 전쟁, 취업 전쟁, 질병과의 전쟁, 코로나 방역을 위한 방역 전쟁, 살아남기 위한 전쟁. 얼마나 우리는 일상에 있는 모든 삶을 보면은 우리가 다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전쟁, 저런 전쟁 다 치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말이죠, 전쟁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한 가지 전쟁이 더 있습니다. 이 외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내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외적인 전쟁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죄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성과의 싸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죄성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인 모든 것을 이겨 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이 사울에 쫓기면서 광야의 삶 가운데서 정말 노숙 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해서 피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역경의 담을 넘고 좌절의 담을 넘고 억울한 담을 넘고 답답한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적인 싸움도 내적인 싸움도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연관을 해서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담을 넘어가야 됩니다. 코로나19의 담을 넘어가야 돼요. 불신의 담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낙심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담을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가 외적으로도 넘어가야 되지만 내적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은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 소리나는 전쟁과 소리나지 않는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비결을 보면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전쟁은 보이는 전쟁을 일으킨다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전쟁은 보이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겉으로 보면요,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멜렉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 르비딤에서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멜렉이 전쟁을 걸어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8절의 앞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어느 때에 아멜렉이 쳐들어왔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아멜렉이 쳐들어왔느냐. 그 본문의 말씀 앞서서 17장 2절과서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그때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다투며 대들 때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광야 상황에서 목이 마르지요. 그리고 그들은 참다 못해서 나중에는 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이때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노리고 있다가 가장 취약할 때, 내분이 일어날 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고 지도자를 잘 따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할 때는 쉽게 넘보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할 때 그때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공동체를 정복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중에서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모세와 다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려서 어떻게든 우리가 더 심하게 다투도록 치열하게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급기야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충동질입니다. 마귀는 사태를 격하게 몰아가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는 뜻은 평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말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바로 다투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바로 그 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툴 때에, 시험할 때, 하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 안에서 다툴 때에, 그리고 그때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이 들어오므로 아멜렉의 공격을 자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내적인 문제가 외적인 싸움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에 대해 원망할 때 마귀는 내적 싸움에 요동칠 때 아멜렉이 싸우고자 한 것입니다. 만만하게 본 거죠.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그 뜻이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참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또한 이 아멜렉의 족보에서 보면 에서의 손자예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알리바스에서 낳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이 에서, 그래서 그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에서의 후예답게 망령된 족속이었고, 그 육신을 위해서 그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갖다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족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말렉의 속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 본문의 내용이 신명기서 25장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왜 공격했는지, 어떻게 공격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전쟁을 치르고 괴롭혔던 것은 뭐냐면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중에서 그 모든 행진을 할 때 병든 사람, 연약한 자, 또 여자들, 노인들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200만이라고 하는 그 행렬이 수 킬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장정들이 가고 뒤에는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병든 자들이 그 따라올 때 그들을 쉽게 칠 수밖에 없고 그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은요, 항상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헤매고 있는지, 누가 시험 들었는지, 누가 다투고 있는지,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거 여러분만 아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보지만요, 사단도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 불평하고 원망해. 네가 생각하는 게 정당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서 더욱더 마음속에 격하게 만들고 더욱더 미움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서로 불신하게 만들면서 거기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됐을 때 그때 사단은 들어와서 아멜렉과 같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 사단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산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느라 시험에 빠진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도 그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을 이 아말렉은 바로 이 사단이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이 내적 싸움은 외적 싸움으로 발전시키고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여러분, 많은 범죄를 보면요, 그 범죄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홧김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홧김에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말이죠, 사람 때리고 폭력 쓰고 말이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홧김이라는 거 자기가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적인 분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외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이, 우리 내면의 영적인 전쟁이 보이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외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건 외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내면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내 내면을 잘 다스려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게 만든다. 예, 보이는 전쟁은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아멘.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시켜서 사람을 택하여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여 싸우라. 여러분들 말은 참 쉽죠. 근데 이 상황이 싸울 상황이 도대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나왔던 민족입니다. 전쟁이 뭔지 모르고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맨날 물 없다, 고기 달라, 떡 달라, 뭐 마실 걸 달라, 불평과 원망에만 가득 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데리고, 여러분,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광야에서 늘 전쟁하고 싸웠던 호전적인 민족이요, 전쟁에 능한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 족속들하고 싸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불러서 택하여서 저 아멜렉과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리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으로 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후방에서 그는 지켜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그 사명을 받고 부인하다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애굽으로 출발할 때 그의 손에는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또한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와 대적할 때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데도 이 지팡이를 썼습니다. 또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도요, 이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무리바에서도요, 반석에서 이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이 터져나와 물이 흘러 넘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 왜 이 지팡이를 언급했을까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내가 저 산꼭대기 위에서 기도하리라.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가 싸우라는 거죠. 오합지졸과 같은 너희들,
이 아멜렉과 싸워서 도저히 승산도 할 수 없는, 승리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모든 전력에서 다 모자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군대가 조직되지 않는데 갑자기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 아멜렉 군대를 다 물리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요, 우리가 나가 하는 겁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갑옷이 필요하고 큰 창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때 그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때 뭐가 역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나가요. 넌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기도,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내적인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내적 외적 싸움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믿음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게는 자원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게 될 때, 내 내면 가운데서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그때 기도가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외적인 싸움을 하지만 내 내면에서는 능력의 내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싸움은 내적인 싸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도 않으면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돌 맞아 죽을 위기가 있을 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요, 이 스데반을 죽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외적으로 돌을 맞아도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 가운데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시선을 거두질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옷을 맡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의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코로나19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게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 공사장에 늘 가서요, 또 보기도 하고 고칠 거 고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없으면 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예? 코로나19가 있었으면 새벽기도 해야죠. 지금 특별 새벽기도 또 해야죠. 신방 해야죠. 뭐 해야죠. 눈코 뜰 수 없어요. 이 일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그와 같이 신경을 쓰도록, 다른 이곳에 신경을 쓰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야, 너무, 그리고 이게 다 지면은 코로나19도 다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경이 찾아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고 대적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전쟁을 그때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불신과 싸우십시오.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 연약한 부분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 아멜렉과 같이 반드시 싸워야 이겨야 할 때 그 앞길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니까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눈물로써 이겨나가고 이를 악물면서 이겨나가다가 보니까 내 안에 뭡니까? 아, 주의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영국의 지성자이자 변증같던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가 막힌 사람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들. 우리에게 고통이 와요. 자녀에 대한 고통, 질병에 대한 고통, 경제적인 고통, 어려운 고통.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가 막혀서 우리에게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해요. 기도하라고, 믿음 갖고 나가라, 의심하지 말라, 확신 갖고 나가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고. 그걸 갖고 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는, 고막이 터져라. 근데 그 고막이 터져라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소리를 주님께서 확성기를 대고 들어주니 대도 그걸 몰라. 그럼 그 사람은 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어떤 분이 인도 사람 대장장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금에 연단할 때 그것이 순금이 되는 줄 언제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순금이 되는 때는 언젠가. 제가 이 순금을 단련해서 망치를 치고 또 망치를 칠 때 순금이 되는 해는요, 그 망치를 친 금에다가 내 얼굴을 댔을 때 내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연단 가운데서 내 내면에서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갈 때 어느덧 내 내면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외적인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내면의 전쟁은 시작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참 중요해요. 겁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보이는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여러분, 보이는 전쟁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보이는 전쟁을 피비린내 나는 그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멜렉하고 싸울 때요,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니까 이 손이 내려왔어요.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우세하고요, 손이 올라가서 막 기도가 절정에 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인지라 피곤하여서 손이 점점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이 돌에 앉히고 양쪽에 와서 팔을 들었어요. 그러자 온종일 팔이 내려오지 않자 이 여호와의 칼이 아멜렉을 물리쳤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이 모세의 기도가 결국 보이는 전쟁을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전쟁을 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사느냐 죽느냐,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이 소소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루의 한순간순간의 그 승리로 이끄는 것이 어디서 이끌어지느냐?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전쟁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고국에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듣고서요, 심히 마음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수일을 금식했어요. 그때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불렀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불러서 어쩐 일인가? 안색이 변하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임금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독사를 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안색이 변하면 그 즉시로 그냥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수심이 가득한 채로 이 왕 앞에 불려갔을 때 왕이 어쩐 일이냐 물어봤을 때요, 그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잠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내면의 기도, 내면의 전쟁이요, 내면의 전쟁이 외면의 모든 전쟁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느헤미야에게 명을 하여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수축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바울은요, 이 로마로 향한 배 앞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다 사람들이 살 소망이 전부 다 깨졌을 때입니다. 그때 그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배만 상하고 여러분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시라는 것을, 나는 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더 피곤하고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깨질 그런 위기에서 내적인 싸움,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로마도 가봐야 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내적인 사명, 그 사명이 두려워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염려와 걱정으로서 불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고 나갈 때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요, 그 배 안에 있는 263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의 내적인 싸움이요, 우리 외적인 싸움을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내면 외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때 우리는 내적인 싸움이 우리를 이끌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곳저곳 가서 은행 가서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차세대의 주자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멜렉의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칼이 아닙니다. 그의 용감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내적인 전쟁이 외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전쟁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내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항상 얘기하기를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잘 취직하게 해달라고, 좋은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대학교에 합격을 했던, 합격하지 못했던, 취직을 했던, 취직하지 않았던, 좋은 배우자를 만났던, 아직도 홀로 있건,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자녀 앞에 있는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그런 내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내적인 싸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 승진과 낙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통과 역경이 있지만, 지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어요. 그 내적인 기도에 승리하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도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외적인 문제들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요. 낫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뭐 선거하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회사에서, 학업에서, 그 침상에서 그를 이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를 승리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꽂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덧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이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늘 이렇게 입속에서 웅얼거리는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뭐냐? 찬송가 549장인데 그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린. 한번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이 크리스 웨버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이 교향곡에 있던 그 음입니다. 그걸 들어보면요, 너무 잔잔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슈몰커 목사님, 독일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정말 그때 독일 신교와 구교가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고요, 그리고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1600만이라고 하는 독일 국민이 600만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을 때 멀리 가서 신방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집이 다 불타 있었어. 깜짝 놀래가지고 애들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대답이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잿더미를 넘겨보니까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까맣게 불타 있는,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한동안 울면서 울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열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아가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열등감과 두려움을 틈타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이와 같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전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싸우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어느덧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들의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혼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일수록 내면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외면의 전쟁을 이끌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